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너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여러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기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기만하여 그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리로다. 함께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에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강당에서 여러분이 뵙고 싶었던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두세 차례 우리 부교육자들로부터 사역 보고서를 받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이제 전임 사역을 하는 교육자 한 70명으로부터 보고서를 받고 참 꼼꼼히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양이 방대하죠. 교육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쓰고 또 다니면서 성도를 섬기며 체험하고 보았던 일들도 저에게 많이 들려주고 또 좋았던 일, 나빴던 일들도 저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교회 좋은 부교육자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되겠고요. 참 얼마나 신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참 겉으로 보면 화려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분들 뒤에 가리워져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삶이 피곤한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 오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 이런 숨막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외로 많다는 것을 저 자신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도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너무 과로가 되어가지고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그마한 직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직을 해도 무슨 보상금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이 아들들과 함께 외롭게 남게 된 그 부인은 참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기는 했습니다만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요. 생각도 못해서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구청의 단속에 걸려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냄새나는 반지하 땅 한 방에 그저 몸을 웅크리고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걱정이 태산일 때 대안이 없잖아요. 결국은 어느 목욕탕 집에 가서 밤늦게 그저 청소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조그만한 월급을 가지고 세 식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날을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 있어요. 또 이와 같이 땅바닥을 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대부분은 너나 없이 삶의 절망을 느끼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남모르는 불안을 안고 잠을 설치는 일들도 자주 있어요. 겉으로는 웃지만은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고뇌하는 분들도 많아요.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첫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절망을 안고 불안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저자가 고라자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또 일부 설교자나 성경학자들은 다윗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자가 누구였던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저자가 몹시 낭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을 안고 떨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5절, 11절 그리고 43장도 같은 내용인데요. 43장 5절 보면 연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마음에 낭망이 되고 절망을 하는 거요. 불안해하는 거요. 그리고 4절 끝에 가서 보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에 고통이 너무 쌓여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와 같은 낭망을 체험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저자는 자기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을 놓고 낭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포로로 잡혀갔든지 아니면은 억류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던 그런 예루살렘의 그 행복된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외로이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내 하나님 뭐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빈정거리며 야유합니다. 이 저자는 그들을 볼 때마다 나의 원수, 나의 대적, 믿음의 원수, 믿음의 대적이라고 그는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기가 그와 같은 환경을 벗어나서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이 별로 안 보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꾸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또 그가 왜 절망합니까? 현실 앞에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42장, 43장을 놓고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저자는 나를 하는 이 1인칭을 51번이나 쓰고 있다. 계속 나라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21번밖에 쓰지를 않고 있다. 그러면 나라는 말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자기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자기 눈이 자기 앞에 자기 스스로 자기 눈이 가려질수록 마음이 절망할 수밖에 없죠. 무능한 자신을 볼 때마다 낭망하지 아니할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마음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또 왜 이 사람이 절망합니까? 4절에 보면은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하고 지금 자기가 처하는 환경하고 비교를 해요. 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비방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신세처럼 보이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옛날보다도 지금이 낫고 지금보다도 다음이 내일이 더 좋아져야 그래도 보기가 좋지. 옛날에 한때는 화려했는데 지금 내 신세 보니까 너무 초라하다. 이럴 때는 누구나 다 마음에 낭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이 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꼭 닮은 국화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 나와 비슷하구나. 그래요? 사람이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은 다 비슷해요. 그 뿌리가 똑같아요. 암담한 현실, 무능한 자, 그리고 옛날과 비교해서 현재의 초라한 모습, 팔자,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길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별로 예외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자주 낭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에 떨 때도 있습니다. 수만 명 되는 성도들을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대충 제가 읽으면서 볼 때에 제 마음을 어둡게 하고 제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생활이 어려워요. 너무나 중병으로 고통을 내요. 너무 가정이 엉망진창이에요. 도대체 무슨 맛으로 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를 무거운 십자가 가지고 힘들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하나님이 왜 이대로 두실까? 작년에도 그랬는데 5년 전에도 똑같았는데 왜 아직도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그냥 내려앉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저는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눈을 좀 크게 떠서 오늘 현실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이런 꼴로 계속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거짓투성이가 되고 자기만 아는 세상이 되면 10년, 20년 후에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까 생각하면 그저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라는 청소년들이 이 모양으로 자라가지고 나중에 무슨 꼴이 되겠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가정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나중에 이 사회에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쾌락을 즐기기에 정신이 없으니 도대체 이래가지고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도덕이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상식도 통하지 않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꼴을 볼 때 목사라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료해야 될 사명을 맡은 교회는 이 세상을 감당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세상을 점점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에 떨지 아니할 수가 없죠. 마음이 상하죠. 제가 7월 초에 호주 시드니에 연합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제 호텔에서 한 블락 떨어진 곳에 멀리서 보면 교회예요. 틀림없이 교회인데 꼭대기에 십자가가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어느 목사님하고 지나가면서 좀 유심히 봤죠. 가보니까 세인트 앤드류 하고 쓰여 있어요. 앤드류 다음에 처치라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 안드레 교회라는 말인데 교회라는 이름을 떼버리고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 떼버리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유명한 식당이야. 뭐 메뉴가 나와 있고 뭐 요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 보고 그랬죠. 아니 식당을 할 바에는 저 종각을 좀 싹 잘라버리고 좀 교회 모양이 안 나도록 하면서 좀 식당 하면 안 되나? 내가 그랬더니 아니요. 옆에 있는 목사님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 저 모양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하던 강대상은 A석입니다. 거기서 술 마시고 거기서 음식 주문해 먹고 그 다음에 성가대석은 B석입니다. 자, 여러분, 호주 교회가 말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 현실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한국 교회라고 남의 이야기가 아닐 텐데, 이런 꼴로 교회가 힘을 잃어가면 우리 한국 교회 앞으로 30년 후 이런 교회당마다 이런 식이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러니 제가 낭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져 버려요. 며칠 전에 제가 귀여운 손녀딸을 안고 있었는데 이놈의 자식이 안겨 있다가 8살짜리가 고개를 획 돌리더니 할아버지 무슨 고민이 계세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야.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순진한 딸, 손녀 앞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거 정말 수치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아니 나 고민 안 해. 왜 그렇게 보이니? 그랬더니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속으로 부끄럽고 답답한지요. 그러면서 또 한편 속으로는 이제는 고민할 자유도 없구만 하고 스스로 자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고민해요. 여러분, 목사가 낭망하고 불안해한다고 이상하게 보입니까? 낭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진정한 믿음은 낭망이 없나요? 불안하지 않나요? 우리 위선하지 맙시다. 우리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치고 낭망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불안해서 떨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떱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위대한 성인들도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낭망합니다. 킬케골이 말한 것처럼 불안은 인간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낭망하죠. 만약에 낭망을 안 한다면 천사겠죠.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도 낭망합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불안해해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낭망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낭망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집요하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거 없죠. 낭망하면 낭망 속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낭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사전에는 낭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낭망스러워 보이는 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면 그게 낭망일 수가 없죠. 에머슨이라는 사람도 좋은 말 한마디 했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무슨 반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낭망이 됩니까? 내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그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거예요.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낭망이 되고 불안하니까 5절에 11절에 다 이런 말을 반복하지 않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이 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아라. 불안하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낭망이 올 때마다 하나님 찾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찾으면 그것은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시편 저자는 1절에서 참 재미있는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팔레스타인은 건기가 되면 비가 잘 안 오지요. 더욱이 저 남부 지역은 거의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때는 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저자가 보았어요. 가물 때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물을 찾느라고 옆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온 사방을 누비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 언덕 저 언덕 저 골짜기를 다니면서 물을 찾는 모습을 본 일이 있나 봐요. 그것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낭망이 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떤 식으로 찾을까? 바로 저 사슴처럼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사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집요합니까? 간절합니까? 물 아니면 죽음이에요. 물 찾으면 내가 사는 거고, 물 못 마시면 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니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지 않지요. 물을 찾을 때까지 그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물을 추구하고 사방을 뛰어다닐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저렇게 찾아야 되겠다. 낭망이 될 때는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내가 이 낭망을 벗어버리고 일어설 수가 있겠다. 저자가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낭망을 자주 합니다. 우리 모두 불안에 떨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상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인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음이다. 하나님 아니면 죽음이다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신약에 보면 아름다운 여성 하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의 경력은 냄새나는 경력이요, 부끄러운 경력입니다만 예수님 만나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인생을 찾았습니다. 그 여인의 모든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분만 계시는 이상 나는 산다, 내 인생은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몸이 그냥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모든 소망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이틀 밤 동안 한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잠 못 잤다는 말이 없지만 틀림없어요. 잠을 자겠어요? 주님이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이틀 동안 꼬박꼬박 밤을 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찾아가지 못한 이유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새벽 어두울 때 그는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죽은 시체라도 보자. 죽은 시체라도 한번 봐야 되겠어. 이 심정이요. 얼마나 절실하게 주님을 찾아갔는지요. 가서 보니 시체도 안 보이네요. 같이 갔던 여자들은 실망을 하고 다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시체라도 보아야 돼. 나는 시체라도 보아야 돼. 떠날 수가 없어. 그리고는 무덤 밖에 바위를 움켜안고 흐느끼며 울고 있었어요. 이 정도가 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찾는 자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그에게 아름다운 선물 주셨습니까?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 기라성 같은 제자들도 있고 수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초라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찾아와서 마리아야 하시며 불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우리가 낭망을 이깁니다. 불안을 이깁니다. 단순히 기분으로 그냥 하나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절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거는 실존적 갈망이요, 영혼의 갈망입니다.
물 아니면 죽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니면 죽음이에요.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을까? 목사님 구체적인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필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 있어요. 이것은 2-4, 2-4-6, 2-4-8 하는 공식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알면서 실천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니까. 우리가 낭망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알면서 실천 안 하는 것입니다. 3가지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칙요, 방법요. 첫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적당히 그냥 들쳐서 1장, 2장 읽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생명을 얻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한 심정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법칙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와 같은 절박성이 있습니까? 오늘 은혜 받아야 내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앞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리를 옮겨 앉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서 잘 모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의 뜻을 좀 알려고 애를 쓰면서 배우고 이렇게 물을 찾는 사슴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급한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낙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덜급한 사람이요. 아직도 멀었어요. 두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며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먹을 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한두 번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라. 이건 장난이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들이 죽어갑니다. 어린 아들이 죽어갈 때 다윗이 그 옆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죽어가는 아들을 옆에 놓고 일주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왕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해서 이 불의의 씨앗을 내가 얻었습니다마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생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왕이.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아 그냥 한이 목에까지 찬 한나라는 여인.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지 아무도 없는 성소 안에서 몇 시간이고 일어날 줄 모르고 중얼중얼 하고 막 기도하는 거.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가 옆에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술에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렸을 때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아시잖아요. 눈물방울, 땀방울이 피가 섞여 내려올 정도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이런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기도 아직 못하면 아직 덜 급한 사람이요.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잘 들으세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무하면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
여호와께 구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도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내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금방 무슨 응답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 몰라요.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식이 있어요. 공동체에다가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처음 나오신 분들 공동체가 뭔지 아마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날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거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다락방에서 한 5-6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함께 둘러앉는 것, 이거 참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 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여기저기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공동체입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몇 사람의 성도들의 모임,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하며 찾기를 원합니까? 이 공동체에다가 자기를 맡기십시오. 솔직히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일을 만나면 기도 잘 안 됩니다. 혼자서 잘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소리로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표요? 성경표도요, 글자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는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갈증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사람은 공동체에다 자기를 맡겨야 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보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들이 함께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다락방 모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시는 분, 공동체 모임을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 아직도 급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로 바닥을 치는 어려움을 한번 당해보세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자매도 목욕탕에 가서 청소해요. 그러니까 아마 새벽까지 청소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혼자서는 어떻게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이럴 때 그 소식을 들은 우리 교회 다락방 순장이 그를 찾아가서 붙들어가지고 다락방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다락방 식구들이 이제 그때부터 그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왔습니다.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내가 낭망이 될 때마다 누구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 찾게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를 맡기도록 해요? 공동체에 나를 맡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사람 만나기 싫지만은 자꾸 사람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럽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그런데 거꾸로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도록 만듭니다. 입을 열지 않도록 합니다. 사람을 피합니다. 자기 혼자 문 딱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 속에 가다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요. 이러다가 보면 나중에 정신 장난이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소망이 없어요. 치유할 길이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여러분은 내 기분으로 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에게 끌려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의탁합니다. 더 성도들이 모이는 거룩한 예배에 참석을 열심히 합니다. 이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에게 자기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시편 저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5절 끝에나 11절 끝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11절 끝에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한번 다시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간절히 말씀을 들고 사모하고 기도를 가지고 사모하고 공동체에 자기를 맡기며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내 얼굴을 도우셨다. 이 말은 내 얼굴을 들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낭망이 되고 그 다음에 막 눈앞이 캄캄하면 고개가 올라갑니까? 고개가 숙여집니까? 고개가 숙여져요. 자꾸 숙여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땅만 쳐다보다 그것도 지치면 눈 감아버려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얼굴을 들게 만듭니다.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저자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얼굴만 들게 하시고 얼굴만 광채가 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나를 낭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불안에서 해방되게 하신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나에게 있는 현실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내가 참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안 올 정도로 고민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한번 인간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렇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죠. 그거는 아직도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까마득한 일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을 놓고 날마다 아버지 부르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날마다 예수 하지만 이럴 때는 전혀 아무 소용이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예수 뭐 하려고 믿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려고 믿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거짓말 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마. 이거 천국 가서 쉬는 거 말합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는 자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이요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을 낭망하면서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의미가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 환난 만나면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는 너를 도울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약속이 실제로 나의 삶을 통해서 뭔가 현실화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그게 상식입니다. 상식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낭망할 때 믿음이 아무 소용없더라. 예수 불러봐도 소용이 없더라. 하는 생각을 여러분 중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자기를 깊이 성찰하세요. 내가 과연 어려울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았는가? 어느 정도 내가 말씀을 사모했나? 어떻게 기도했나? 어떻게 공동체에 내 자신을 맡겼는가? 여러분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안 했잖아요. 적당히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효험이 없죠. 아무 효험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안 그래요? 재미가 뭐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손으로 만질 만한 게 있어야 재미가 나지. 날마다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해가 재미가 나요? 재미가 나지 않죠. 소망간 지하에 가면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거기에 갑니다. 가서 보면 재미있는 거 있어요. 그 개인 기도실마다 신발이 놓여 있는데 거의 신발이 놓여 있지 않는 때가 거의 없어요. 그 20개가 넘는 개인 기도실 항상 차 있어요. 그리고 밖에 보면은 보드가 하나 있는데, 간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응답 감사하고 딱 쓰여 있어요. 그리고는 파란 쪽지에다가 자기가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팀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응답받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어서 꽂아놨어요. 어제도 가니까 한 20개가 꽂혀 있어요. 쭉 읽어봤죠. 읽어봤더니 대부분이 말이죠. 병 때문에 기도하고 병 때문에 참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참 놀랍도록 응답했다는 그런 참 놀라운 간증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자매는 이랬더라고요. 우리 남편 회사 발령 문제를 놓고 제가 중보기도팀에 기도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 남편 발령받고 지금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더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비머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실감나게 좀 인식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 기머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응답이 금방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잠잠하다든지 무능한 거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어요. 여러분 어린애가 뭐 달라 할 때 금방 주는 부모가 있나요? 다 생각하고 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을 맞추다 보니 어떤 때는 10년이 가기도 하고 20년이 가기도 해요. 제가 잘 아는 가정이에요. 너무 잘 아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참 가끔 참 가슴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가정에도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아서 키우는데 생활도 그렇게 여유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이 제일 큰 아들 놈이 그래도 머리가 상당히 좋아서 공부도 잘하던 놈인데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좀 이상해집니다. 학교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 방 안에 처박혀가 나오지를 안 하고 사람이 손님이 와도 인사도 할 줄 모르고 약간 멍청해지더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믿음 좋은 엄마 아빠요.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애를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대학 입시를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입시하러 가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 있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점점 악화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냥 텔레비만 보고 방 안에 앉아 처박혀 있어요. 꼼짝을 안 해요.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한장을 하겠어요. 한장을 하죠. 컴퓨터가 생기고 나니까 막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나이가 30이 다 돼가는 애가 이거는 완전히 페인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놓고도 엄마 아빠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밤에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5년, 10년 부르짖어도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5년 전부터 서서히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 직장에도 비록 막노동 하는 데지만 나가고요. 이러면서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약간 좋지 않다는 경력이 있는 줄 알면서 처녀가 시집을 오네? 그런데 그 시집 오는 딸이 또 기가 막히게 믿음이 좋은 딸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더니 그냥 지금 결혼한 지 3년 됐는데요. 남편이 완전히 치유됐어요. 내가 며칠 전에도 가서 만난 일이 있는데 이거 옛날에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짓말 같아요. 얼마나 깨끗하게 치유받고 정상적으로 살고 믿음 생활 잘하는지요. 그리고 그 가정에 그 며느리가 보배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요. 그 가정에 날마다 웃음꽃이 피었어요. 시집을 삶에도 불구하고 막 가정이 천국이야. 생활도 어려운데 천국이야. 그래서 한
한참 그 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니까 주변에서 약간 빈경거리는 말도 했어요. 뭐 저렇게 믿음이 좋아도 별 수 없네. 뭐 기도한다고 야단벅석 쳐도 뭐 집안 꼴은 저 모양이다. 별 수 없다. 뭐 이렇게 빈경거리는 사람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역시 기도하니까 다르네. 기도하는 사람 다르네. 여러분, 응답을 15년 이상 기다려서 받은 이런 케이스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자주 낭만케 합니다. 무력한 내 자아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마다 점점 내 모습이 초라해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세상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외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점 하나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요. 말씀을 붙들고 그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요. 공동체 속에서 은혜 받기를 기다리는 거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낭망이 됩니까? 불안 때문에 잠을 설칩니까?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에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질병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작정이 아니시면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체험하고 문제를 통해서 만나고 문제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 속에 흠뻑 젖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는 낭망을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자다가 깨면 잠을 설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안고 어디 가서도 그 고통을 녹이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낭망이 있기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불안이 있기에 주님을 갈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있기에 우리는 무릎 꿇고 집요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 바라는 자, 갈급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낭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으로 고통하는 형제자매들 주님이 낙심하지 않도록 일으켜주시고, 가난으로 고통하는 자들, 가정이 파괴되어가는 아픔을 안고 있는 식구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앞날이 암담하고 답답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